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은 육신과 영을 반대의 개념으로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육신과 영을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적인 개념이고 그 결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볼 때 무엇이 따르느냐가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삶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우리 몸을 가리켜 육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인격 안에서 역사하기 전에 있었던 타락한 본성을 말할 때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죠. 어떤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거죠.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죄 짓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만히 보면 그의 편지를 받았던 원독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젖이나 먹는 그런 초보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장성한 자와 같이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젖이나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초보자들로 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대하느냐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기보다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장성한 자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대할 수밖에 없다. 육신에 속한 자로 그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보이는 내적인 갈등을 자기 자신도 그런 내적인 갈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타락한 본성인 육신의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이런 바울도 그렇지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내적 갈등의 선택의 순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매우 강하게 일어납니다. 육신과 성령이 주도권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항상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이 강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육체의 생각이 나를 더 지배하게 될 때는 육신의 일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가요, 미래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이 갈등과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그럽니까? 죄가 그런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을 사로잡아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 법은 바로 선을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선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악이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괴롭힌다는 거죠. 자신에게 함께 있는 악이 구원받은 자신을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도록 만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자기가 참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과 싸움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와 동일한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절규와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볼 때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성도들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곳곳에 보면은 십자가가 넘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1천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아름답게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의 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왜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육신의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죄의 본성인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성령과 육신의 갈등과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과 육신의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우리의 삶 또한 편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절규 뒤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그가 그렇게 절규하다가 25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절규한 다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절규했습니다.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죄를 해결할 수 없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의 강력한 힘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한 본성인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면 됩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안에 타락한 본성인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자신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여전히 자신이 했던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맙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 몸의 행실을 내가 죽여 없애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과 육신의 전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영적 전투가,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처절한 전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선택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성령의 생각이 삶을 이끄는 사고체계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항상 이제 성령의 생각을 하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리드해 나가시도록, 리딩해 나가시도록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 이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갖고 싶습니다.